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 오심의 날이 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강조하셨던 지금은 깨어 있을 때고 지금은 예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을 도적같이 맞이하게 되는데, 도적같이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있고 예비하고 있어서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올 수 없는, 정말 구원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최후의 승리의 날,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이 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정말 이 시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시기 전에 되어질 모든 징조들이 모두 다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뜻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내 육체로 살거나 또는 세상의 것이 취해 살거나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지고 낡아지고 쉬하고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욕심내고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즉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사망, 저주 다 거둬주시기 위해서 대속연충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정말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됩니다. 이 시대에 이제 열려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열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함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가감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도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준 대로 들려준 대로 보고 듣고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걸 가감할 수 없습니다. 가감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 주장하게 되면 이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에게 쏟아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이 예언의 말씀에 빼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거룩한 성 참여함을 취해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더하거나 빼면 구원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이것을 다 믿고 이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모두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이고 모든 언약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새성복음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시대에 지혜로운 구원받을 귀한 백성들로 거룩함을 지키고 흠과 점과 티가 없이 보존됐다가 주님 오신 그날에 정말 주님을 환영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기쁨 가운데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에는 여자에 대해서,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해서와 그가 출산한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시고 마지막에 두정인 것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와 같이 두정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종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장의 내용입니다. 해를 입은 여자의 모습 1, 2절이죠. 붉은 용의 모습 3, 4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아이 5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6절.
미가엘과 용의 싸움 7절에 12절, 용의 핍박 13절 16절, 남은 자손과 용의 싸움 17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세 가지 방향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12장은 신령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13장은 짐승의 통치, 그리고 14장은 14만 4천 두중인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하고 부활하여 성천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정말 승리자입니다. 이게 14장에 나오고요. 15장은 환난을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있습니다. 그게 15장이고요. 성도들의 길,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1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백마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혼인잔치가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은 예수님이 다스리실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 즉 천년 왕국이 나옵니다. 16장은 일곱 나팔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일곱 대접입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은 동시적으로 온 땅에 임하는 일곱 대접입니다. 이 일곱 대접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인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17장 18장은 음료 심판, 이 음료는 바벨론 음료고요.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 함께 나옵니다. 이 음료에게 대해서는 18장 4절에서 내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멸망을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서 짐승의 보좌와 또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죠. 그리고 19장에서 적그리스도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12장에서 하나님의 예비처 난의 3번입니다. 하나님의 예비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에서 양육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비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이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14절 말씀이죠. 자, 예비처에 대한 해석은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장소 개념을 해석하려고 무리하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장소를 찾거나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육처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을 이제 살았는데요. 그들을 거기서 보호하고 양육하였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노새청을 들어줘서 소활성을 성별했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다고만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비처에 대한 해석은 말씀대로 믿어야 되죠. 노아 시대를 보면 방주 안에서 구원받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방주를 지어서 자기 8식구가 구원받고 그때에 짐승과 새들의 모든 생명체가 거기 들어가서 방주에서만 생명이 보존되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자, 소돔성의 사건을 보면 소돔성에서는 소활성으로 피하여 거기서 구원을 받습니다. 소돔성의 멸망, 유황불이 내려와 다 멸망할 때에 소활성의 피난처가 예비처가 있었습니다. 1260일 예비처가 오늘 12장에 나옵니다. 여기 예비처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시는, 양육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 대종말장에 보면 우리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는 버림을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밭을 가고 있으면 하나는 데리감을 당하고 버림을 당한다고 그랬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데려가서 정말 예비처에서 보호받는, 근데 그러기 전에 이미 믿음의 결단으로 확정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100세에 얻은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이가 드리라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가 드리라고 되었을 때 그는 아내와 의논하지도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 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괭이하는 걸 내가 인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을 줬습니다.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메시아의 약속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비처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절대로 세상의 음료와 더불어 짜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 경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자, 짐승을 경배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내세우는 종교 통합을 통해서 내세우게 될 우상, 거기 절하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제수단, 매매수단, 용용유패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임마누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럴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이미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두 증인들이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다 전한 다음에 순교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께서 확정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비처로 가서 그 42달 무서운 환란에서 보호해준다, 양육해준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예비처가 없으면 안 돼요. 예비처가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호령과 천상의 나팔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땅에 그를 찌른 자까지 다 쳐다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날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광 중에 오시는 거다. 한 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비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서 보호할 곳입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다 멸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선물로 주십니다. 창조 때도 선물로 주었고 구원도 선물로 주었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모든 걸 주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짐승의 통치 기간인 42개월 동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농맹되지 못한 자,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있는 거죠. 다 경배하게 될 때 양육하고 보호하기 위한 예비처이기 때문에 중요한 보호처가 됩니다. 예비처의 그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6절 14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뭐냐? 양육하기 위한 것이에요. 구원의 영광을 위해서. 신령한 교회는 용의 낯을 피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받으려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신령한 교회를 양육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신령한 교회는 용과 짐승의 통치 시대에 보호받기 위해 예비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지혜자들이 갈 곳입니다. 두 증인과 같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순교자로 천열매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확정된 믿음으로 예비처에 가야만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처의 모형과 예비처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였습니다. 방주는 예비처 모형이죠. 노아의 식구만 구원받고 예비처에 가야 구원된 겁니다. 자, 방주, 짐승과 새들도 은혜로 거기 들어와 살았는데 방주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준비한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죠.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식구 8식구 거기 가서 다 구원받게 됩니다. 예비처에 가야만, 즉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된다는 거죠. 노아 시대는 모든 생명이 방주에 있는 생명만 살았습니다. 소돔 시대의 소활성입니다. 소활성은 예비처, 물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롯이 하나님께 간청을 했죠. 더 가까운 곳에 그러다가 우리 소활성을 요청했고 하나님이 허용했어요. 그래서 소활성을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롯과 2딸 구원됐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돌아본 고로 소돔 기둥이 되고 멸망받았습니다. 자, 소돔 떠난 자 구원됩니다. 소돔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떠나야 됩니다. 유황불이 내릴 때 소돔성에 떠나서 소활성에 갔어요. 그래서 살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42달 동안 이 악한 용의 권세에 의해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는 무서운 환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이 날을 감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환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비처로 가야만 됩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도피성은 죄인 보호처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에 생명이 보존됐어요. 거기가 있으면 어느 누구도 와서 보복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비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이루시어 예비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자, 해입은 여자, 즉 신령한 교회만 보호받을 것입니다. 땅이 입을 벌려 용의 물을 삼키죠. 뱀의 입의 물은 이미 뱀이 삼켰던 물로서 죽이는 말입니다. 즉 아담을 속여서 전 인류를 죽게 하였고 인류 역사 이래 계속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말로 미혹의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욥의 사건에서 사탄은 중간에서 미혹하여 고난을 계속 받게 했습니다. 욥의 그 무서운 고난은 중간에서 사탄의 미혹의 역사를 통해서 고난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사탄은 아담 안에 전인류를 파멸했지만 욥에게서는 실패했고 예수님께도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확정된 믿음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뱀의 말, 사탄의 말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와는 혼자 있다가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그걸 바라봤더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여겨져서 그걸 먹고 남편에게 줬어. 그래서 전 인류가 죄를 범함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로 죄와 사망과 저주 안에 떨어지게 한 게 아담 하와의 가정, 즉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 재림과 영광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나타날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들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 내세울 우상처럼은 굴복하면 안 됩니다. 표 받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버리면 살 얻게 됩니다. 죽으면 살게 됩니다. 낮추면 높여지게 되십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따라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삶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 욥의 사건같이 아담의 가정같이 그 영은 계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미혹하다 이제는 쫓겨났으니 최후 발악을 하다가 멸망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용의 입에 물은 속이는 자, 사탄의 미혹의 말입니다. 그 계획은 땅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지금도 계속 사람들에게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욕심을 갖기만 하면, 욕심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 걸 욕심내면 그냥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다 속아서 멸망받게 될 것입니다. 자, 미가엘과 용의 하늘 전쟁이 있습니다. 난의 4번이죠. 하늘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는 두 증인들이 순교한 후에 부활과 성전 사건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 용이 발악을 하다가 결국 미가엘에게 패하고 땅으로 쫓겨나는 전쟁입니다.
미가엘의 원어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는 뜻입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수호 천사로 혹은 천사장으로 불리어집니다. 그가 대환란 전에 용을 하늘에서 추방하는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공중의 거세자 분자가 이제는 완전히 땅 위로 내려왔어요. 이 세상 신 자기 땅에 내려왔죠. 아담이 범죄로 넘겨준 이 세상 왔습니다. 어둠의 주관자, 살인자, 거짓의 아비. 자, 미가엘의 하늘 전쟁 승리와 영광입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의 승리, 그 영과 사자들 이겼습니다. 그 영과 사자들 이겼습니다. 하늘의 악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두 증인 순교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로 시온산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날, 순교의 사명자 영광의 날, 보호받은 자들 구원의 날, 하늘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과 그 사자들의 패배입니다. 미가엘과 천사들에게 패했습니다. 하늘에 있을 곳을 빼앗겼습니다. 영과 그 사자들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마귀 사탄 옛뱀이라고 그래요. 온 세상을 미혹하였던 자입니다.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입니다. 거짓의 아비로 속이는 자입니다. 전 인류를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탄에게 종로로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성의 자랑을 가지고 땅의 것만을 욕심내게 되면 우리는 일생을 매여 사탄에게 종살이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속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세성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때 지혜로운 사람들로 주님의 오시는 날을 간절히 사모했다가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자의 남은 자들이 용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이 남은 자들은 예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좋은 의미의 남은 자들인가 아니면 나쁜 의미의 남은 자들인가, 예비처에 가지 못한 자들인데 과연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자의 남은 자손, 문제는 좋은 의미의 남은 자와 나쁜 의미의 남은 자의 계내로 나누어지고 두 계내 모두 그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어서 참으로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좋은 의미로 남은 자손의 계내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나쁜 의미의 남은 자손으로 보려고 합니다. 대환란의 42개월간 용과 그 두 짐승의 통치에서 교회의 권세가 깨어지고 짐승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시기 위해 예비처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아내가 되면 산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와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대환란을 앞두고 추수의 종 두 증인 14만 4천이죠. 추수의 종들을 출산할 신령한 교회가 산자의 어미와 같은 여자가 된 겁니다. 마지막 대환란을 앞두고 추수의 종들을 출산할 신령한 교회가 산자의 어미와 같은 여자입니다. 출산 경험을 가진 여자로 사명자를 출산하게 될 마지막 시대의 교회, 신령한 교회입니다. 좋은 의미로서 남은 자손의 계내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원어적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서 자손을 의미하는 스트레마토스는 뿌려진 것이란 의미로 해를 입은 여자가 참 교회의 모형이라면 그 여자를 통하여서 뿌려진 씨앗 또한 좋은 의미로서의 남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자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지키며 가진 등 좋은 의미죠. 그 다음에 진노의 재앙에서 입증됩니다. 짐승을 경배하여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진노를 받을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 14장 12절에 보호를 받는 것을 볼 때 좋은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짐승 통치기에 순교함으로 입증이 됩니다. 짐승이 용의 권세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것을 순교로 볼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은 좋은 의미의 성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천년왕국의 내용으로 입증이 됩니다. 천년왕국에 입성하는 자들을 볼 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말씀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좋은 의미로 남은 자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엘리야 시대의 남은 자로 입증이 됩니다. 엘리야가 혼자만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놓았다고 하였는데 그런 좋은 의미의 남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곱 번째는 대환란기의 후반부 내용으로부터 입증이 됩니다. 짐승이 권세를 받아 지배하는 42개월간 성도들 인내가 요구되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좋은 의미의 남은 자손들로 볼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의 문제는 좋은 의미로 남은 자손으로 보는 견해가 이와 같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반대 견해 역시 다루어야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나쁜 의미로서의 남은 자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짐승과 싸워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42개월 동안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 통치할 때 성도들의 권세가 깨어진 뒤 1260일 증인의 사역을 감당했던 두 증인들도 역시 42개월 통치할 짐승의 권세에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여자의 남은 자손은 땅에 남아 패하는 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 측량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성전을 측량할 때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방인에게 질파피도록 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측량을 받아야 보호받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으로 입증이 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라고 12절에 여기서 남은 자손은 나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의 예언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단 일회의 기회뿐이에요. 노아 시대나 소돔 멸망 때도 역시 단 한 번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뒤돌아봐도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노시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재림 전에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은 하나님 진노 때에 회개한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6장의 마지막 7 대접을 쏟을 때는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때까지도 그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죠.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한 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환란기 내증으로부터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신앙은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의 성도라는 것을 입증해 주지만 이는 은혜 시대 때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참 신령한 교회의 신앙이라면 순교로 증명이 되는데 남은 자손은 해를 입은 신령한 교회가 예비처로 간 후에 땅에 남아있다는 것은 나쁜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요. 첫째는 해를 입은 여자는 복을 받기 때문에 11장 13장까지 내용이 대환란을 다루는데 1260일 두 증인들이 예언을 마치고 순교하게 됩니다. 짐승이 42개월 통치하며 두 증인도 죽이고 성도들과도 싸워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반부 42개월 동안 해를 입은 여자, 즉 신령한 교회는 하나님의 예비처로 가서 거기서 양육되고 보호받기 때문에 남으면 안 좋은 편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간청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지금은 바로 예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할 때입니다. 이렇게 기다렸다가 주님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